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보면은 부러움도 들기도 하고, 나도 저래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 동경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야기, 또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도할 때의 그 담대함, 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5개 들고 그렇게 막 돌리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참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이제 해오셨지만 언젠가는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불, 그런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막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은 한 번씩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게 잊지 못할 기억들이 그때가 내 첫사랑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마음에 이제 불이 이렇게 붙여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죠. 근데 이사야는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고백을 합니다. 8절 후반절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대면의 순간을 지금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종종 말씀하시지만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게 신비적인 경험이나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그렇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만나기보다는 오늘 이사야가 만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더 건강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함과 온전하심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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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집무실,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왕이 지금 앉아 있는 보좌가 있고 왕이 있으면 옆에 이제 신하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 신하들이 이제 스랍들인 거죠. 날개가 6이 달려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딱 그 집무실을 딱 지금 앞에 서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사야가 그걸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감격에 벅차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다니요. 네, 왕 앞에 만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영광일 텐데 이게 얼마나 그에게 경외감이 들었는지, 정말 이 묘사가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 위엄이, 그리고 얼마나 그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지 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굴과 발을 이렇게 날개로 가리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참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딱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딱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시거나 어떤 반응을 주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도 분명히 자신은 죄인이었을 텐데 갑자기 죄인이 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딱 알게 된 거죠.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자기 모습을 여실하게 딱 드러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많이 꾸미지 않습니까? 많이 꾸미죠. 오늘도 여기 오실 때 적어도 거울 한번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거울 한번 보고 내 외모가 괜찮은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 부끄럽지 않나, 그런 모습들은 없나,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친구 관계,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는 법을 경험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포장된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이 습관처럼 잘 이렇게 이게 담겨져 가지고 그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모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명품이라든지 머리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법을, 그리고 나는 그럴듯하다, 괜찮다,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두 번 해주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속아요. 늘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면 쓴 모습 아닙니까? 저도 어떤 영화,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는데 그걸 보면 그런 민낯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넓은 집에 살고 작품 같은 집에 이렇게 살고 엄청난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추한 모습, 똑같은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면 쓴 모습들 때문에 사실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추한 모습이나 이 부족하고 상처받은 이런 것들이 치유될 기회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그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기 상황이 딱 되면 그 가면 쓴 모습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아서 회복과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어내서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이 기회, 타이밍을 잃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면이 다 벗겨지는 거죠.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실체가 드러나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사실 이사야도 선지서를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선지서 쓴 사람도 있고 소선지서 쓴 사람들도 있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냐면 하나는 귀족 그룹이고 하나는 평민 그룹이에요. 오늘 이사야는 귀족 중에 귀족 그룹이거든요. 그러니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왕족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가 그럴듯하고 재산도 가지고 명예나 부나 이런 거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게 되는 첫 출발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이 질병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찾아내는 것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처음에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만 이렇게 붙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내 모든 게 다 드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안 되지. 내 이게 수치스럽잖아. 그러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의 죄를 씻기려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이 마음이 있기에 처음부터 시작하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당신의 자녀인 이사야의 죄사함과 치유를 위한 것이었던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렇게 자신의 이런 것들만 드러나는 것들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지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사함과 회복의 목적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죄사함과 회복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언제 보여주셨는지를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환상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유다인 유다 왕이었던 이 우시야는 유다를 무려 5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엄청나죠? 한 세대를 넘어서 5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있던 중년, 장년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의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많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행제국 아수르가 점점 커져서 주변국들을 막 삼키고 정복하고 있는 전쟁의 이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유다는 정말 불안했겠죠. 심상치 않은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보는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딱 앉아 계시는 것. 그리고 엄청난 영광과 이 스랍들이 주변에 쫙 섰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장면을 환상을 딱 본다고 하면
이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이 사람은 대리 왕이지, 이스라엘에는 참 왕이 계시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하면서 안정감을 다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상황과 환경이 비록 너희들에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 우시야보다 더 뛰어난 이 세계의 참된 왕인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이렇게 흘려주고 계신 겁니다.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한 거죠. 그걸 이사야는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과 회복을 받은 이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자발적인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요, 문맥을 쭉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쵸? 거기 누가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있잖아요. 이사야야 네가 가라 하시면 좋은데 누가 가지? 누가 가지?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세요. 동역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실 때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흘려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내가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은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한 사람이 지금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져서 그의 삶이 행동이 되는 삶, 헌신하는 삶이 되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명령은 다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사람이 다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분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필요도 제가 알겠는데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만은 알죠. 주의를 지켜야 돼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거는 알겠는데 예배는 재미없거든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거죠. 부모님들에 의해서.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춘기 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라도 예배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 선구자로 만드는, 그리고 사역자, 동역자가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담겨진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마음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이 담겨지면 그게 명령이 아니라, 그게 기능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방향성이 됩니다. 원리가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원리에 따라 적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인내도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도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수고하게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또 그런 상황,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 여러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서 그런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사함과 회복을 가지는 이사야의 모습의 세 번째 모습은 자신의 죄와 아픔이 사명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회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을 굉장히 반복하는 걸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정하게 하시나요? 6절 7절 말씀 보면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입술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며 내 입술이 닿았으니 내 이 핀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부정한 것은 바로 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정한 입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입술이 정하게 된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원문을 보면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할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신 후에 이사야를 입으로 사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죄와 상처들은 분명히 악한 겁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셔서 그 상처와 악함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도리어 사명의 재료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악한 건 악한 거고 선한 건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악한 것까지도 악한 것까지도 아픔과 눈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 통로로, 선한 통로로 쓰시는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즘에 또 나만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치유하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치유된 후에 사역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지를 꼭 점검해 보십시오.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시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번 캠프 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한번 정확하게 알려면, 조금 더 선명하게 알려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어떤 상처와 눈물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치유와 회복이 있었는지를.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잘 공감할 거잖아요. 이사야가 훨씬 더 두려움이 있고 귀족으로 왕족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시아 왕이 죽고 저렇게 나라가 어려워져 가는데 너무 불안한데, 이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안정감을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이사야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상처와 치유받았던 것들을 갖고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계속 우리가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